히브리서 6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잘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하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코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 첫날 1년 12달 여러분들 365일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번성케 하는 축복받기를 원하여서 이 귀한 말씀을 새해 첫날 첫 시간 예배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설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 다 각자가 새해를 맞이하여 원하는 바 기도가 있죠. 계획도 있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 그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딱 1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주기도문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쉴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 고단하고 험난하고 조금 멀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 축복을 다 받은 것과 같이 우리 모두도 정말로 믿음에 쉼없이 끊임없이 저 앞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목하여 잘 들으시고 보시고 깨달아서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이지 괜히 거저 애따 이 복 받아라 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인내심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 잘 깨닫고 믿음의 생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아내는 축복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복을 싫다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복을 주시는데 복 싫어요 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복은 참 여러 가지 복이 다 많아요. 건강의 복이 최고죠. 뭐니 해도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물질의 복. 예. 자, 돈도 있어야 살아요. 세상은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서 돈을 힘껏 열심히 또한 법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욕심으로 바라보는 또 복이
출세하길 원하죠. 권세 잡길 원하죠. 이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정이 화목한 복이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가지신 분들은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성금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있어요. 그 복도 거저주는 복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잠언서 3장 보시겠어요.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찾으신 절 있고 3장 15절부터 보시겠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두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장수 부귀의 축복 핵심이에요. 최고의 축복은 장수와 부귀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가진 자가 돼야 된다. 그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서 갖게 돼 있어요. 갖기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러나 지혜를 가진 자는 가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야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그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를 보니 그 실과를 따먹으면 내가 영생하구나 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영생하는 실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이때가 네가 영생할 때가 아니다 하고 그들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그룹과 화용금으로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 언제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축복입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 정말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하지 못하시고 영혼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육체는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잠언서에 기록된 장수 부귀의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요. 영생 얻는 날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내 마음이 심령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그 축복 하나만 생각을 해도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육신의 모든 걸 더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있는 것에 족한 줄 모르고 지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욕심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사망이 장성한 욕심이 잉태하면 뭘 맞아요? 죄가 장성. 그것이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절대로 욕심을 잉태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그런 걸 깨닫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필요로 하느냐? 구원받기 위하여서. 뭐 받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가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기록된 대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저 기록된 말씀을 몰라서 어처구니 없이 자기 욕심만 한껏 부리다가 예수를 파는 저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날 하나님 예수님을 많이들 부르고 찾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찾지요. 주여 주여.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막연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깨달아보고 또 읽어보고 또 깨달아봐라 그랬어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성경에서 즉 말씀 속에서 나를 알게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성경을 모르고 영생 얻길 바라서 몸만 열심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문서이면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죽하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말을 했어.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망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데 성경을 외면을 하고 그냥 귀에 달콤한 말만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특효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얻으려면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알지 못하고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복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 깊이 새김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공중의 학은 제 올 때를 알고 제비와 두루미도 제 올 때를 알고만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요.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새들도 저 살기 위하여 추우면은 남쪽으로 가고 그렇게 자기 살 곳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옮길 줄을 모르고 지자리에서 주여 주여 하다가 구원을 못 받더니 얼마나 한심하냐. 여호와의 규례를 알아요. 규례는 건 여호와의 법도를 알으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도 얻을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복을 주고 또 복 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럼 복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대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록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을 하면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첫 번째로 계시록 1장 3절을 다 함께 한번 보시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은 가운데 기록한 거라는 것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 성경 속에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키려면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읽고 100번을 읽어도 가운데 말씀 모르면 소용없어요. 내게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찾아가야 돼요. 공중의 한과 제비와 두루미같이 찾아다닐 수 있는, 자기 살 곳을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이라는 것은 마귀예요. 또 사단이 같은 사람이에요. 마귀 같은 사람.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가 뭐 이렇게 뿔 달린 수상적인 형체의 인간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가?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진리를 모르면은 그렇게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요.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랬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 저주를 받는다. 읽어주십니까?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복 주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 복을 받았으면 자원하는 예물도 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것, 스스로 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스스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아까워서 찔딱찔딱하죠.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그렇게 하고도 복은 남보다 더 많이 받길 원하는 것도 또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생사하복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죽음으로 끌고도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다면, 볼 줄 알았다면 너희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 자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너희 눈이 성경을 보았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눈이냐. 너희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 성경은 소경과 귀머거리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비유를 모르니까. 실상적인 소경도 아니고 실상적인 육신의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봐도 뜻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셔서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신을 주십시오. 저도 정말 총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 깨닫는 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가 소경이고 자기가 기머거리인 건 모르고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 말씀만 저렇게 하나 나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집을 팔아서 다 갖다 바쳐도 구원을 못 받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날의 은과 금으로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온갖 재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데 그 믿음이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달은 것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차원에서 그 차원까지 성경을 기록을 해놨어요. 저 차원적인 말씀에만 헤매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자격이 없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에 13절 보시면은 히브리서 5장 13절 보시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들 많다니까 깨닫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탁탁탁탁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 건 다 빨리빨리 싹싹싹싹 잘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에 안 들어가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를 막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내게 볼 눈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해야 돼요. 구해도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영적으로만 축복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육신적으로도 받아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11조는 꼭 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겠어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서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그랬어요. 그 밑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재앙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까지는 우리 읽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11절 드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답답해서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11절 요구하셨겠어요? 이 세상에 공짜를 받으면 안 돼. 네가 10가지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는 내 것이니까 하나는 미천으로 나한테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언제든지 반드시 너희가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해준다. 이걸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믿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11조 드리는지 아셨죠? 11조는 성도의 의무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번성해주고 싶어요. 번성해진다는 건 무성해진다는 뜻이고 퍼진다는 뜻이에요. 자손이 막 퍼진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좋은 거죠. 사업이 막 퍼진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번성하면 참 좋은 거예요. 번성해서 나쁠 건 없어요. 아기 번성은 안 되죠.
선이 번성해야 돼.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너희가 번성하게 해준다고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서 일어난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번성이란 말이 최초로 나온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살아 있어서 육성하여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번성할 수가 없어요. 살아 있을 때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땅에, 이 땅 위에 번성시켜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7장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볼까요? 에스겔 47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서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바다는 세상을 비유로 한 말씀이에요. 고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기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어부는 고기잡이에요. 근데 너는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먹고 살았지만은 이제 그거 때려치고 너는 하나님 말씀 예수를 전파하여서 살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어부는 고기잡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이 번성해지고 많아져서 살 수 있는 그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은 여호와 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전에 문지방 밑으로 흘러나온 물이 여기저기 사방으로 막 흘러들어가서 그 물을 맛본 자들마다 다 살아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수 여호와 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어디에서나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집 실로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는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번성할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정말로 많은 말씀 듣고 깨우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깨우치고 소화를 한다면 말할 수 없이 100점입니다. 그러나 몇 마디만 마음속에 들어와서 깨우쳤다 해도 여러분들은 1년 내내 복 받고 번성하는 축복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인내함으로써 그 복을 다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그랬어요. 성경. 모든 고난 후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약속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